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달려나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힘드시죠?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키우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둘째가 유치원 갈 나이쯤 되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에 보내는 대로 신경 쓸 일이 있고, 초등학교에 보내면 또 초등학교에 맞는 고민과 염려거리가 생겨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때그때 다양한 고민과 염려거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예요.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조금은 편해지긴 하겠네요. 그때는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또다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끝이 아니에요.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손주도 돌봐주어야 하고요.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이 진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좀 더 나아지겠지, 학교를 졸업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아이들 취업을 시키면 괜찮아질 것 같고, 아이들 결혼을 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직 끝이 아니야, 더욱더 달려가야지, 계속 달려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끝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아주 길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완성의 사람이 아닌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완성의 사람이 아닌 미완성의 사람, 즉 끝이 아닌 아직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낯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을 수많이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바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참 유명하고 신앙적으로도 누구보다 앞선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완성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 또한 우리처럼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때 내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매 순간마다 힘써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 달려가야만 하는 미완성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완성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됐지, 이 정도 20년, 30년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다, 시간 때우러 나왔다, 끝이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거기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완성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직 미완성의 사람이기에 내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잡아주셨기에 나도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탤런트 중에서 권오중이란 사람이 간증을 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뜨길래 한번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탤런트 권오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 또는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고 말할 때 손과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과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손목과 손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손과 손을 붙잡으면 한 명이 손을 놓으면 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손목과 손목을 붙잡으면 한 명이 손목을 놓아도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이처럼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미워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나 주셨고 그를 사명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목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바울을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손이 세상을 붙잡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붙잡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 손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된 존재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미완성이라는 사실은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작품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얻지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손을 굳게 붙드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의 과거였습니다. 바울은 존경받는 가문에서 자라나 부유하게 컸으며 바리새파 종교 내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바울은 아주 유명하고 아주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더 이상 바울의 삶의 자랑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 헛된 것을 자랑했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생 기억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었던 과거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한 이야기, 낯선 불모지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직접 감옥의 문을 열어준 이야기 등등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모습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잊어버리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과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과거 또한 모두 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두 종류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실패의 과거들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까? 내가 조금 더 양보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욕심 부렸을까? 그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등등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성공의 과거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지. 그때는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했지.
참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참 많이 교회에 왔었는데 내가 교회에 5시간, 6시간 무릎 꿇고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등등 말입니다. 저도 가끔 과거의 영광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일 교회 가서 찬양하고 몇 시간씩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라며 그때의 뜨거움을 가끔 회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붙들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몇 시간씩 예배하고 전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첫사랑 모두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었겠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있나, 뜨겁게 예배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여러분의 믿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실패했다면 회개하고 지금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과거에 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나보다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더 크게 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일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란 사전적 정의로 목표로 세우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어원은 헬라어 스코포스로 응시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원래는 마라톤 경주의 결승점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방향,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 분명한 하나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쌓고 많은 직위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확실한 표대가 없다면,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보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방향이, 나의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감옥에 gat혀 있을 때라도,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고난을 당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쓸데없이 손해보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주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있읍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의 키를 붙잡아 주셔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닌 미완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목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과거에 잊고 싶은 기억과 자랑하고 싶은 기억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복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과 슬픔이 오늘의 나를 망가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오늘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 찬송가